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람이라는 국가는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대치 중이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20장 이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즉 적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그런데 그를 여호와께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전쟁을 통해서 아람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아람 군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 국한돼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즉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경전입니다. 물론 우리도 구약 성경을 보지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경전입니다. 우리는 거기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새 언약, 즉 신약의 말씀까지 읽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어졌고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고 새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던 이 구약 성경,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 이것에만 치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긴 하나 우리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열왕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그들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가 됩니다. 즉 나환자가 되죠. 아람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데려갑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던 아이입니다. 그 집에 가서 수종을 들던 이 아이니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주인, 즉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적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이 패전했고 뒤로 물러가면서 봉신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과 함께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이것은 저가 나를 떠보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이 불같이 화를 냈다.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를 통해 고쳐달라고 했는데 왕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국의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옹졸하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 나보고 그런 걸 해달라고 저것은 분명히 속셈이 있는 거야. 혹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배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오해했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 것이죠. 저가 이방 족속이던 아니면 우리나라와 대척점에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선지자가 나아만을 부릅니다. 나아만이 병거와 말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머물렀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가지 않아요. 하인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요단강 몸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처방을 내려줍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신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나만 장군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나를 능멸한다. 나를 모욕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야, 이렇게 요단강 들어가느니 다메섹 강이 얼마나 좋은데 그곳에 내가 씻으면 되지 굳이 저런 얘기를 하나 하고 분노를 하고 떠납니다. 그때 종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주인인 왕이 친서를 통해서 보냈고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게 했다라면 따르실 거고 이 하찮은 일을 하라고 하면 머물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러면 설득을 하죠. 그래서 나아만 장수가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어 보니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믿던 관습대로 선지자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물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예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맹세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래 아람이라는 국가는 림몬이라는 신을 믿습니다. 림몬에게 예배하고 림몬을 믿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을 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돌아가면 내 주, 즉 암몬의 왕이 림몬을 믿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한번 몸을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눈을 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과 누가 옳았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 믿는 하나님이라고 제안을 했다면 엘리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 비록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저를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의 하인이었던 게하시가 등장을 하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드리자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같은 선지자들과 나누어 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100명과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보면 게하시가 순수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게하시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가? 아까운 겁니다. 우리 주인만, 즉 엘리사만 이것을 누려야지 다른 선지자들과 누리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것이었죠. 욕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이번에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속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평안히 보냈는데 그 뒤를 쫓아가서 이야기하죠. 우리 주인이 생각해보니 그거 받는 게 맞습니다 하고 그 중간에서 주인 모르게 그 예물을 챙깁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중간에서 착복한 것도 문제지만 어떠한 은혜의 결과로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예물로 혹은 복채와 같은 것으로 갚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것을 아주 천박한 것으로 바꿔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것을 영적으로 알았어요. 게하시가 들어오자마자 물어봅니다. 게하시가 딱 시침이 떼는데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판단과 행함을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에게 오히려 나병이 발병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관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아만 장군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아람 사람으로 림몬 신을 섬기던 그가 그 집에 들어온 아주 작은 여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종 하나로 인해서 그 장군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의 장군이지만 변화의 길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종을 통하여 왕에게 나가게 하고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고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를 치유하게 하죠. 엘리사가 이때 나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모든 여정을 펼쳐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강요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그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정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 더군다나 아주 훌륭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정말 악한 자의 모습으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사와 같이 닮아가면 참 좋을 텐데 엘리사 아래에 있어서 엘리야 밑에서 엘리사가 나왔듯이 엘리사 밑에서 게하시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엘리사를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짓,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갈취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양심이 없을까요? 덜 윤리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여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왕과 다르게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를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우리의 잘못이 늘 죄사함 받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게하시가 그렇습니다. 엘리사 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만 따라하면 될 텐데, 그것만 따라해도 축복이 임할 텐데 너무 욕심이 강했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고 내 것을 움켜잡아야만 했습니다. 나눌 줄도 모르고 내 것만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요구를 합니다. 물질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중간에서 착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악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탐욕,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의 편향, 잘못된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잘못된 행동, 게하시의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 게하시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은 구원의 초대로, 오히려 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궈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믿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제거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아만 장군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작게는 하나님, 나아만 장군 집에 있던 작은 여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미천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작은 입술로 신뢰할 수 있는 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작은 요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믿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왕과 같은 오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게하시와 같이 탐욕스러운 일을 벌이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와 다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작은 여종처럼 입을 열어 내 삶으로 신뢰함을 주고 구원의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작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많이 꺾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때 교회가 더 세상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